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섯째 인. 자, 우리 첫째 인을 뗐고,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지난주 이제 다섯째 인을 뗐는데, 오늘은 이제 다섯째 인 다음에는 여섯째 인을 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섯째 인, 오늘 여러분들과 봉독한 이 6장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또 그 메시지를 남겨주는가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자, 6장 12절인데 한번 봅시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뭐가 나요? 큰 지진이 나며. 여러분 지진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진.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 미국도 지진이 나죠. 그 캘리포니아 쪽에는 뭐 지진이 나면 좀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 쪽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유, 어디 그 휴스턴 그 허리케인 와갖고 어떻게 사냐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인데, 이보시오. 허리케인은 예고라도 하고 오지, 지진은 예고도 안 하고 오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 허리케인이 오면 우리는 200교에서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죠? 걔네들은 또 천천히 올라온다고 도망가라고. 근데 지진은 도망도 못 가게 그냥 움직여버리니까. 그래서 그 일본 같은 때는 그 섬 사람들이 지진이 나면요, 실제로 누가 연구 통계를 냈더라고요. 사람이 호전적으로 변한대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렇게 정복 전쟁을 구 조선 땅을 그렇게 넘봤던 게 뭐냐면 가장 큰 영향이 바로 이게 지진이에요, 지진. 왜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지진 나면 살 곳이 못 된다. 글쎄 여러분들, 땅이 흔들려 보세요, 여러분들. 살 곳이 돼야 안 돼요. 이게 그 환란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옛날에 우리 여기 작년에 나무들 쓰러지고 막 그 현장을 봤잖아요, 밀림. 근데 그때 여기 이제 제가 집에서부터 한 40분, 뭐 한 50분, 여기서 10분도 안 돼서 오는 거리를 40분, 50분 돌아서 교회가 걱정이 돼갖고 와봐갖고 나무들이 쓰러지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때는요, 제 마음속에 딱 들어가는 게 뭐냐면 버리고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진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진짜 버리고 다 도망가고 싶더라고요. 저걸 어떡하지? 그런데 보세요.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큰 지진이 나요. 그리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옛날에는 이 개역개정으로 바뀌어질 때 이렇게 써있어요.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총단같이 검어지고. 자, 그러면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 좀 이렇게 기분이 좀 안 좋네요. 그죠?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그리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이제 과학이라는 것이 발전돼 갖고 개기월식을 알잖아요. 그죠? 달이 태양을 가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태양을 가리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한낮에 그냥 새까만 밤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 계기월식들을 한 번씩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요, 그 고대 시대 때는 그런 것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모르니까요. 그 계기월식이 있었을 때는 실제로 사람들이 신이 진노했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신이 진노한 것으로.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짐승의 길이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역사가 벌어지죠. 그런데 요나가 복음을 전하던 그 시기가 실제로 계기월식이 있었던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는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아수르 사람들이 회개를 하는 것이 그게 진짜 회개가 아니라 일시적인 회개. 왜냐하면 갑자기 낮에 그냥 달이 태양을 가려버리니까 이게 뭐 낯선 사람, 이상한 사람이 와서 막 달려가면서 이 나라가 멸망한다라고 얘기했지. 해는 검어지지.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왕으로부터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던 것이 그 요나서의 배경이거든요, 실제로. 자, 그러면 지금 여섯째 인을 떼면 큰 지진이 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된대요. 핏빛.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무섭죠. 아주 이게 무서운 상황 아니에요. 그죠? 이게. 예? 여섯 종이 될 때. 13절 보니까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가 대풍에 흔들려. 근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 설익은 열매는 어떻게 되죠? 다 떨어져요. 여기 앞에, 장로님 저 앞에 있는 감이 이렇게 이파리가 시들시들 한 것 같아, 왜? 감이 열렸는데 몇 번 쓰러져갖고 바로 묶어주고 바로 묶어줬는데 우리는 묶어준 죄밖에 없는데 왜 저게 시들시들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감나무가 파사드나에서도 감나무를 심어놨거든요. 꽃이 피고요. 감이 이렇게 잔디 바깥에 깎고 이렇게 야드 정리하다 보면요. 감이 열려서 실제로 여기도 감이 열렸어요, 지금. 그럼 감이 열리면요. 저는 욕심이 많은가 봐요. 꽃보다 유실수가 더 좋아요, 저는. 꽃은 먹기를 해. 뭐해, 그냥. 잠깐만 보다가 그냥 즐기는 건데, 열매는 뭐예요? 희망을 주잖아. 따먹을 수 있는 희망을. 근데 파사데나도에 감들이 막 이렇게 그거 조그만 나무에 주렁주렁 막 열리거든요. 그러면 제가 어떤 마음을 갖냐면, 옳다. 올해는 감 100개 따먹겠구나. 하고 기분이 좋다 보면요. 어느새 가면 다 떨어져 있어. 익지도 않고 다 떨어져 있어. 근데 지금 여섯째 인을 되실 때 하늘의 별들이 설익은 열매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대, 별들이. 여러분들 이게 하나도 안 무서워하네. 내가 너무 이게 심각한 설교는 너무 즐겁게 하나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설교하는 거거든, 여섯째 인을 되실 때. 자, 그럼 보세요.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처럼 검어지고 땅은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별들은 대풍에 떨어지며. 자, 지금 여섯째 인이 되실 때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환란이에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환란이에요? 땅에서 일어나는 환란이에요? 땅에서 일어나는 환란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이제 공통 동사가 4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흔들리고 떨어지며 떠나가고 옮겨지며. 자, 이 말이, 이 동사 4가지가 우리에게 주는 이 의미는 뭐냐면 이 말들이 이 땅에는 영존한 것이 없다. 땅은, 여러분들 땅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 곳이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살 곳이. 그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여러분들 공적을 들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죠? 같은 값이면 여러분들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진이 나면요. 지진이 나면요. 그 한 푼도 못 건져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없어요. 이 땅에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환란의 말세가 환란인데 이 말세 환란이 있을 것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세상은 점점 가면 갈수록 살만한 세상이에요? 살지 못할 세상이에요? 저는 요즘에 더 그걸 많이 느껴요. 정치가 불안하고 사회가 불안하고 환경이 불안하고 온통 동서남북을 바라보도요. 하나 만족한 게 없어요. 그냥 만족한 게 없어요. 진짜. 아침에 딱 눈을 떠서 새벽기도 나와서 새벽기도 하고 오피스에 가서 성경 읽고 맑은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이렇게 또 보고 햇빛을 보면 야, 오늘은 참 살만한 세상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이 살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온통 세상을 흔들리고 떨어지고 떠나가고 옮겨지고. 그러면 세상은 가면 갈수록 뭐죠? 말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아, 나는 네가 참 불쌍하다. 나는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데 너는 더 살아야 되잖아. 근데 사실 이게 신앙이거든요. 우리가 진짜 젊은 세대들을 보면요, 강은아 미안하다. 너한테 좀 좋은 세상이 열려야 될 텐데. 응? 세상이 여러분들 점점 가면 갈수록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응?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의 구조를 만들어 놓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은요, 재난의 말씀의 시작은 7인을 각각 인을 뗄 때마다 말세가 되며, 그죠? 말세가 되며, 말세는 언제부터가 말세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가 뭐예요? 말세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지난주에 했는데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말세다, 말세야. 그래, 말세예요, 여러분들, 말세. 그 말세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우리가. 응?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 진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응? 그럼 말세가 되면 어떤 재난이 임할 것인가를 이 요한계시록 같은 데서 미리 듣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렸죠? 세상은 점점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들, 날아다니는 택시가 나왔어요, 지금요. 날아다니는 택시, 트래픽이 많으니까요. 날아다니는 택시가 나와갖고 사람을 실어다 주거든요. 얼마나 문명이 발달하고 세상이 편리한 세상이 되는지 몰라요. 근데 세상이 편리해질수록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느냐? 아니에요. 요즘에 사람들이 일하는 걸 로봇들이 다 일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세를 어떻게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사람들은 어쩌다가 사고가 났지. 여러분들 여기 그 샌안토니오 위에 거기서 지금 물난리가 나갖고 생태 같은 애들 거기 캠프에 간 애들이 20여 명 죽고 또 사람들도 떠내가서 100명이 넘게 죽었잖아요.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한국 아이도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아이도. 근데 왜 난리입니까, 여러분들? 왜 난리? 멀쩡한 마을이 그냥 바다가 돼갖고, 강이 돼갖고, 집도 떠내려가고,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제가 85년도 군대를 갔는데요. 87년도가 그때, 제가 태풍 이름도 잊어버리잖아요. 셀마 태풍이라고요. 한국에 엄청나게 큰 태풍이 하나 왔었어요. 비구름을 몰고요. 예? 왔는데요. 이렇게 총을 메고요. 초소로 올라갈 때면요. 진짜 이거 누가 그러더라고요. 한 200년, 300년가를 끄떡없이 초소로 올라가다 보면 돌이 하나 이렇게 걸쳐 있어요. 큰 바위가. 근데 그게 구르면요. 그게 굴르면은 내무반을 가운데로 저거 굴르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염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항상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야, 저게 몇백 년을 끄떡없이 있었던 거래. 몇백 년을 끄떡없이 있었던 거래, 그 돌이요. 그냥 돌이 뿌리가 있나 봐, 그냥. 응? 근데 그 셀마 태풍이 오고 나서요. 혹시나 싶어갖고 내무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대피했는데요. 그 돌이 몇백 년 만에 굴러내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내무반 가운데를요. 내무반을 이렇게 막사가 있으면 가운데로 뚫고 갔어요. 그 사람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응? 그때 막 비가 와갖고요. 멀쩡한 땅들이 바닥, 그냥 강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는요, 난생 처음 소가 떠내려가고 돼지가 떠내려가는 걸 내가 봤다니까요, 그때요. 세상에 소가 떠내려가더라고. 그 맛있는 고기가. 막 떠내려가더라고요. 세상에, 그게. 제가 그 87년도에 봤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이 아이들이 또 거기에 멀쩡한 땅들이 여러분들 그런 데서 살고 싶겠어요? 안 살고 싶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쪽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 근데 옵션이 꼭 가야 되지만 안 가도 되는 옵션이 있다고 하면 그런 데는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죠. 절대 안 가죠. 죽을라고 가? 또 비 오면 또 난리 나면 어떡하라고. 그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제가 이 말씀 드려요. 세상은 살만한 곳이에요? 안 살만한 곳이에요? 이 세상에 살만한 곳이 아니라니까요. 목사님 왜 살아요? 그래, 저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잖아요.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할렐루야. 응? 자, 그러면 세상은 하나도 흔들리고 떨어지고 옮겨지고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성경 말씀에 영원히 남는 게 있대요. 다 꺼내려가는데 그러면 이건 뭐냐면 우리가 뭘 붙들고 살아가야 되느냐. 예?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데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옮겨지고 부서지고 떠내려가고 다 잡아도 소용없는데 그죠? 록펠러가 수많은 돈을 벌고도 자기 생명도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응? 뭐 트럼프나 저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어도 권력이 영원한 권력이 있었습니까? 세상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국은 대통령만 되면 감옥 가는지 몰라 되게. 응? 그래서 저는 그냥 시켜도 안 하고 싶어. 왜냐하면 난 감옥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에 영원히 남는 것은 뭐냐? 자,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아.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데 수천 년을 땅 밟고 살아왔던 그 땅들은 어디예요? 다 없었고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져요. 바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저는요, 그 김승신 씨, 예? 성산포, 제주도의 성산포 앞바다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이분이 나는 시를 외워버렸어. 근데 그게 몇 자 안 돼요. 김승신 씨라고 시인이 있는데 이런 시를 썼어요. 죽어서도 바다로 가자. 바다가 없으면 이승에 다시 오자. 이게 끝이야. 얼마나 바다를 사랑했으면 죽어서도 바다로 가자. 바다가 없으면 이승에 다시 오자. 그 성산포 바다가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그 시 제목이 성산포거든요. 시집 제목이. 근데 그 바다가 영원히 있어요, 없어요? 근데 뭐만 영원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새 예루살렘만 영원. 할렐루야. 그 성경 뭐라고?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할 것 같더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로 예배하러 가노니 그 처소로 예배하며 나 있는 곳은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가야 되냐면 자꾸 땅의 것에 대한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의 눈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죠. 그죠? 우리 영원히 살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들은 이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누구의 장막이? 하나님의 장막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장막성전 해갖고 누구의 신천지가 떠든단 말이에요. 장막성전. 지네들이 장막성전에 뭐해라 그 신천지. 응?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할렐루야. 뭐만 영원합니까? 새하늘과 새 땅만 영원하고 새하늘, 새 예루살렘만 영원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장막만 영원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은 뭐예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할렐루야. 우리는 그 하늘나라 하나님의 것만 영원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마치 여러분들이 세상 것은 뭐냐면요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그냥 손에 여러 모래를 하면 꽉 접었어요. 모래를 움켜쥐면 움켜질수록 새 나가잖아요. 전부 다. 그렇죠? 세상 것이 다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요 말세가 되어지면 왜 환란의 사람들을 몰아놓을까요? 환란에. 자 그러면 첫째 인을 떼고 여섯째 인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 여섯째 인은 좀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말세가 되면 세상이 점점 좋아지지 않고 환란을 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다급함이거든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 간증을 한 적 있죠.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는 진짜 다른 건 다 봐줘도요 신앙생활에 대한 것들을
조금만 하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우리 집에는요 이렇게 막 저희 어머니가 청소를 아주 깨끗하게 하시는 분들은 아닌데 우리 어머니는 장에만 가면 방빗자루를 사다 놔요. 군데 이렇게 걸어놔요. 이렇게 방빗자루. 청소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날 때리려고. 저런 데다 이렇게 하나씩 걸어놔. 옛날엔 그런 거 있었어요. 여기 위에 이렇게 나무로 돼 있고 밑에 수술 걸려서 방 쓰는 빗자루. 권사님도 아시죠? 그런 빗자루. 그런 빗자루를 군데 걸어놔요. 몇 군데. 아무 데나 잡으면 때리려고. 그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큰 놈은 순종을 잘하는데 작은 놈은 뻣뻣해. 제가 이제 뻣뻣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뻣뻣한 놈은 뭐예요? 그냥 소금을 쳐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 소금이 그 빗자루에 전부 다 그거를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농땡이를 피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막 그냥 뭐 교회 한번 제가 만화 영화 보느라고 그것도 오전 예배도 아니고 오후 예배. 옛날에는 주일학교도 오전도 있고 오후가 있었거든요. 2시. 아침에 9시에 예배 드리고 오후 2시에 또 예배 드리고. 요즘에는 애들을 그렇게 예배 드리라고 그러면 다 도망갈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한국 교회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오후 예배를 제가 막 만화 영화 보다가 깜빡 왜 또 그럼 재미난 만화 영화는 꼭 예배 시간하고 맞물려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래가지고 깜빡 잊어갖고 안 갔는데 제가 또 반 죽다 살아났잖아요. 어머니가 교회 안 갔다고 저를 때리는데. 근데 제가 이제 중학교 다니고 그냥 고등학교가 딱 됐는데 그때도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는 뻣뻣하다고 그러면 이 빗자루 들고 때리시는 거 가지고 한 번은요 자꾸 우리 어머니가 너무 그러니까 제가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딱 때리려는데 제가 몽댕이를 딱 잡았습니다. 어머니 왜 자꾸 때리냐고.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보다 힘이 있어요 없어요? 저 없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막 그냥 제가 막 그러니까 팍 떠는 거예요. 왜 때리지도 못하고 어머니 이러지 말라고. 그러니까는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보고 뭐 대성통곡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울면서 갑자기 당황했죠. 우리 어머니가 우니까 우시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미련해. 규석아 제발 엄마한테 한 대만 맞아라. 한 대만 맞아줘 하면서.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갖고 때리라고 제가 한 대 맞아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어머니가 요양원 가셔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어렴풋이 어머니가 생각이 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건 뭐냐면요. 우리 어머니의 울음과 그 한 대는 그때 마지막 경고인 거예요. 너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너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지금 세상이 더 잔악해지고 하나님 환란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다루는 것은 뭐냐면 저런 이렇게 이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샌안토니오 구에서 홍수 난리 같은 이런 사건들을 보고 우리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살만한 곳이 아니고 자꾸 이런 일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메시지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환난을 주는 것이 목적이에요. 아니면 한 대 때리면서 너 제발 걸리 가지 말라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응?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주는 것은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로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일깨워서 하나님 앞에 자꾸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이 자꾸 환난이 오고 점점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란 거예요, 그게. 환난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거예요, 그죠? 네? 여기 여러분들 성경에 나타난 체벌이 있잖아요. 이 체벌은요, 이 처벌이라고 하는 형벌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퍼니시먼트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것은 신명기 한번 볼까요? 8장 5절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죠? 그 여러분 징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징계는 처벌이 아니라 이거예요. 파이데이안 이렇게 돼 있어요. 파이데이안. 원문으로 파이데이안 이렇게 돼 있는데 사랑하는 자녀를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양육의 개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뭐 저를 꼭 한 대 때려보고 싶어서 저 울면서 그랬겠어요? 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자식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징계가 필요한 거죠. 이 징계를 성경에서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 이 야곱은요,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야곱이 얼마나 약삭 빠른 사람이에요. 사기꾼이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다 속이고, 세상을 다 속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성화의 단계로 계속해서 그를 만들어 나가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나가는 거. 그래서 야곱은 자기의 이력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살아온 이력을 험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서 야곱에게는요, 행복한 시절보다 정말로 고공분투하며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세월들이 더 많았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이 여러분들 행복하셨습니까? 저는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다면 저한테는 행복한 시절이 별로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 집사람을 만나서도 그렇고 행복한 시절보다는 치열하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특히 미국에 와가지고요.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뭐 한국에서도 적잖게 치열하게 살아왔지만 저는 살아가는 자체가 그냥 목회자로 내 던져지는 순간서부터 저는 굉장히 치열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나에게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이상하게 저는요, 그 은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한 번씩 행복해요. 실제로. 왜냐면 치열하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저는 평생 은퇴를 안 시킬 것 같아요. 뭐라도 하나님께서 잡아서 시킬 것 같아요, 저는. 뭐라도 잡아서 시킬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놀고 싶지만. 의도 트질까봐 못 논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 놀고 싶지만 저는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제가 집회하러 나가고 이런 것들 말고 이래서 제가 나가는 거죠. 한 번도 이제 저는요, 저희 집사람하고 옛날에 목회 집어치려고 한 번 나가서 2주 나갔다 온 거 말고는요, 저는 안식월도 안 나가봤고 안식년도 안 살아봤고 진짜 치열하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희 침례교는요, 군데 총회가 있어요. 이렇게 막 안 돌아다니는 데 없어요. 다 돌아다녀요. 내년에는 플로리다 가요. 지난번에 달라서 뭐 LA, 뭐 워싱턴 DC 다 다니거든요. 근데 3박 4일 이렇게 총회를 하면요, 꼭 마지막 날은 총회에서 관광 코스를 만들어놔요. 관광. 그래서 1박 2일 관광 코스가 있거든. 그걸 신청하는 사람들은요, 예를 들어 워싱턴 DC 갔다 워싱턴 DC에서 꼭 올 만한 그런 관광 코스를 정해서 이제 총회에서 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돈 조금 내면 그 투어를 시켜줘요, 총회에서. 저는요, 거의 뭐 20년 가까이 이렇게 총회 다녔는데 그 투어를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저는요. 그냥 끝나면 여기 오기 바쁜 거예요, 그냥. 제가 워싱턴 DC를요, 총회를 2번을 갔거든요. 백악관을 못 봤어요, 아직도 제가. 백악관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플로리다는 2번 가봤거든요. 디즈니 월드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저는요. 이렇게 영혼이 남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의 계획과 여러분 이겁니다. 영혼이 남는 것은 우리 이런 것 같아.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충돌하면서 하나님의 편으로 조정을 하는 거. 자, 여러분들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왜 치열하게 살아왔냐면요, 항상 제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자꾸 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만나면 충돌하게 되잖아요. 충돌하게 되어지면 이 충돌 속에서 하나님은 당해요, 못 당해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싸우잖아요. 당해요, 못 당해요? 그러니까 내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맞추게 하다 보니까요, 얻어 터지고 매 맞고
속에 살아가는 거죠. 응?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맞기 전에 잘하자. 응? 맞기 전에 잘해야 돼요. 실제로 있는데 저도 이제 어떤 목사님 간증 들었는데요. 시골에서 그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었는데 교회가 어려워요. 목사님도 텃밭 갖고 와서 교인들이 쌀 갖다 주면 뭐 쌀 팔아 갖고 그거 먹고 텃밭에서 나오는 거 갖고 먹고 사시고, 그 사모님이 너무 교회가 힘드니까요 손두부 장사를 하셨대요. 집에서 주부를 써갖고 그걸 시장에다 내다가 팔고 연명을 한 이렇게 산 거예요. 사모님은 두부 장사하고 목사님은 그냥 텃밭 가꾸고 목회하고 어려운 교회에서.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냥 뭐 학원 한번 보내지도 않는데도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야. 근데 이 시골에서요, 이 아이가 크더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진학을 한 거예요. 그 들어가기 힘들다는 서울대학 의과대학을. 군대 갔다 오고 거기서 공부하고 본과 다 해갖고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머릿속에 희망만 남은 거예요. 희망만. 우리는 그렇게 어렵게 살아왔는데 그래도 자식 하나 잘 커서 저 자식이 이제 좋은 병원에 들어가면, 응? 대학병원에 들어가서 일하면 고액의 연봉과 이런 것들 하면 저 자식 덕에 우리가 좀 말년은 좀 편하게 살겠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 솔직히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건 무슨 뭐 부모들이 그잖아요. 그런데 신앙으로 착하게 아이가 자라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이 아들이 콜링을 받은 거예요. 선교사 나가겠다고. 선교사 나가겠다고. 근데 목사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게 그 아들을 막 야단치면서 이게 목사 아버지가 목사 아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선교사 나가겠다는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해? 왜 하필이면 너냐? 이게 목사가 돼서 할 말이냐고. 목사가 됐으면은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것처럼 너도 불렀구나. 하나님 앞에 영광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버지가 왜 너냐? 어머니는 반은 쓰러진 거야. 그냥 완전 시체가 돼갖고 물도 안 먹고 막 다 쓰러진 거지.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한테 아들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해보자. 시간을 정해놓고 아버지도 기도하고 엄마도 기도하고 자기도 기도하고 한참을 기도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또 만났습니다. 기도했니? 예, 아버지 기도했습니다. 아버지도 기도하셨어요? 예, 나도 기도했지. 아버지, 제가 일가 친척들 만나면서 일가 친척들이 저한테 제일 가장 많이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무슨 말을 많이 하든 고모도 그렇고 작은아버지도 그렇고 다들 나한테 하는 아깝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온 게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보면서 근데 아버지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을 생각하면 이게 아깝지가 않아요. 이게 아깝지가 않아요. 그때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아들 잘 컸다.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그리고 아들의 손을 붙들고 기도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 사건을 만나면 뭐예요? 아까울 게 있어요, 없어요? 그게 우리들이 아까울 게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놓으라면 다 내놓을 수 있잖아요. 그죠? 진짜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아깝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아주 째째 귀신들이 붙어갖고요, 김째째, 박째째, 이째째, 그냥 막, 안째째도 있나요? 째째 귀신들이 붙어갖고 하나님 앞에 아까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까울 곳이 없는데.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심은 것만 전부 다 우리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심은 것만. 응? 영원히 남는 거. 여러분들,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찰나흐,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통이 여러분들 돼지 살 찌어 갖고 돼지 한 마리 팔아갖고 2마리 사고 2마리 팔아갖고 10마리 사고 10마리 팔아갖고 100마리 사고 이게 불어나는 게 형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히브리 말로 찰나흐 이렇게 말하는데 이 찰나흐를 정확하게 해석하면 뭐냐면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으로 바뀌어지는 거 이걸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타내 주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거든요. 요셉은요, 자기가 왜 우물 속에 들어가야 하고, 자기가 왜 애굽에 팔려야 하고, 왜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야 하고, 그렇죠? 아무것도 몰랐어요. 자기 나름대로 꿈이 있었는데. 근데 맨 마지막에 세상이 흉년이 들고 자기 형들이 자기 발 앞에 조아렸을 때 하나님의 꿈을 보게 돼요. 나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꾸 환난이라는 것을 또 왜 여러분들에게 환난을 주시냐면요, 자꾸 왜 고난을 주시냐면요, 여러분의 뜻을 하나님 앞에 자꾸 맞추라고. 그런 말세가 되어지면 왜 자꾸 환난이 점점 강도가 높게 자꾸 환난이 오냐면요, 우리의 꿈을 하나님의 꿈에 맞추라고 자꾸 그 환난을 주시는 거야.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볼까요?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리니 맨 마지막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게 여러분들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보세요. 태양이 핏빛처럼 변하고요. 세상이 다 옮겨지고요. 별들이 떨어지고요. 세상이 종이 쭉 말려가듯이 말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종이 말리듯이 말리는 거예요. 그런 이 지독한 환란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왕과 세상의 권력자들이 바위 틈에 숨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이 진노에서, 어린 양의 이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하라. 근데 그들이 그때 구원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구원할 자가 없어요. 그들은 투레이시예요. 아무도 구원할 자가 없어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리니 그 진노의 날에 누가 능히 설 것인가? 이건 통곡이거든요. 누가 능히 서려? 큰 소리로 절규하듯이 부르짖는 소리거든요. 이게 누가 능히 설 수 있겠느냐? 이 얘기거든요. 6장 15절 볼까요?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의 굴과 산들이 바위 틈에 숨어. 여기에 누구예요? 그냥 트럼프 대통령도 옛날에 바이든 대통령도 이런 사람들이 이제 환란이 오면 어떻게 될까? 산과 바위 틈에 숨어서. 그렇죠? 예배에 권력이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힘이 있는데 무슨 소용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것을 가리울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못 가려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가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누가 능히 설 자가 누굽니까? 그러면 이런 환란 속에서 설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능히 설 자가 있어요. 7장 1절 한번 볼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이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2절 시작.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런 거 스탑해놓은 거예요. 지금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야라 해야지 말아라. 자, 그러면 우리 종들의,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마지막에 능히 실 사람이 뭐예요? 그 이마에 인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인치는 사람들. 그 여러분들 인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예? 여러분들 인을 맞았습니까? 어린 양의 인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맞았죠? 그죠? 안 맞았으면 곤란한 거예요, 이게.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여기 나오네요. 그디요. 14만 4천이니. 14만 4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 그죠? 12교회, 12지파, 144, 곱하기 1000. 왜? 그럼 여러분, 만은 없습니까? 왜 하필이면 1000입니까? 옛날에는요, 우리 아주 고대시대 때는 우리나라에도요, 잘 사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잘 사는 사람을 천석군. 그죠? 더 잘 사는 사람을 만석군.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저 어릴 때는요, 100만 원이 엄청 큰 돈이었습니다. 집 한 채가 100만 원이었어요. 집 한 채가. 소 한 마리가 100만 원이었고요. 집
집 한 채가 100만 원. 속값하고 집값하고 똑같았어요. 옛날에.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하고 약속했던 게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늘 고달프고 힘든, 우리 아버지가 맨날 그냥 사업하고 들어잡섰고, 우리 어머니는 그냥 맨날 힘들어 하시고 막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했던 게 뭐냐면, 엄마 내가 크거든. 엄마한테 꼭 100만 원 벌어줄게. 그때는 100만 원이 가장 큰 돈이었거든.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100만 원을 벌어드렸을까 안 벌어드렸을까? 정확하게 85년도에 제가 100만 원을 벌어드리고 군대를 갔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뭐 이제 그 군대 영장 받아놓으니까요 시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한 5개월, 6개월. 그 친구들하고 놀면은요 이상한 데 빠질 것 같아갖고요. 어떤 그 집사님이신데 현장 소장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천호동 가고 막 그 막일을 했어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예? 그 뭐 하수도 막 묻는 거 있잖아요. 그러다 막일을 했어요. 몇 달 일하니까 한 5달 일하니까요. 제가 100만 원을 벌었어요. 100만 원.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멋있게 제가 100만 원 주고 군대 갔다니까요. 근데 나는 멋있게 주고 갔는데 우리 어머니는 기억을 못 하더라고. 그걸 참 나 진짜 응? 그럼 여러분들 그 당시에 왜 만인데 그 당시에 천은 뭐냐면요. 고대 시대 때 가졌던 천은 가장 하이 숫자예요. 가장 맥시멈 숫자가 천이에요. 그 당시에는. 곱하기 1000, 14만 4천인 거예요. 이건 뭐예요? 많다. 그렇죠? 그럼 인침을 받는 사람이 14만 4천 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12지파 하나님에서 택한 사람들이 뭐예요? 많다. 이거죠. 많다.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설까요? 14만 4천 명. 그 중에 누가 있어요? 많은 우리들이. 할렐루야. 마지막에 누가 쓸 수 있습니까? 접적에 있는 애들은 못 쓰는데 우리는 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쓴다고. 마지막에 세상이 다 떠나가고 환란이 닥치고 종이축 말려가듯이 세상이 다 없어지는데 누가 씁니까? 우리는 써요. 일부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 서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큰 소리로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을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그렇죠?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죽어갈 때 우리들은 어린 양 앞에 보좌에 서서 택함을 받아서 뭐예요? 마지막에 우리는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전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할렐루야. 마지막에 남을 자는 누가 남습니까? 세상에 하나도 쓰지 못하는데 마지막 쓸 자는 누가 있습니까?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바로 네가 쓴대.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근데 이때 보니까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여기서 장로는 지금 장로님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상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상의 한 존재가 응답하여 이르되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디에서 나와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 큰 환난이 어디예요? 지금. 어린 양의 피와 그 옷을 씻어 시게 하느니라. 아멘. 그러면 큰 환난은 뭐냐면 지금까지 설명한 인재앙을 통해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큰 환난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시대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재난의 수위가 높다 안 높다?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 목회율도 마찬가지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앞으로 제 후배들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저는요. 요즘에 이렇게 후배 목사들 보면요. 남일 같지가 않아요. 그냥. 남일 같지가 않아. 정말 우리 교회가요. 맨파워를 가져야 되는 이유 하나를 제가 찾았는데 선교하고 이 후배들 양성하는데 우리가 좀 많이 좀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젊은 목사님들 양성하는데 우리가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저기 아틀란타 스와니
침례교회 이제 처치 플랜팅 갖고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인데요. 목사님 사모님이 고공분투하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있어요. 어쩌다가 이번에 총회 때 상담을 했는데 진짜 그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동기도 그렇고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이 묻어 나오는데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들한테 여기 교회는 우리가 좀 도와야겠다. 그래서 제가 남한테 돈을 잘 걷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매달 300불 보낼 테니까 너도 300불 보내라. 너도 300불 보내라. 그래서 합쳐서 900불을 보내는 거예요. 1년간. 동족을 가지고 그 교회를 이루라고. 치열한 전쟁을 합니다. 진짜 영원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누가 영원하십니까? 예수님만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뭘 붙들어야 되겠어요? 돈이에요? 건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또 뭐가 영원합니까? 진짜 영원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천지는 없어지와 내 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꼭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짜 영원한 세 가지. 요한일서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만 영원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영원하고 말씀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뜻만 영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가족임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인 가족들이에요. 그죠? 왜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가족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가족을 보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야, 목사님 온다,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반가워야 되잖아요.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 너 왜 가족을 보고 도망가냐고. 저는 막 여러분들 혹시라도 바깥에서 보면 그냥 호두갈비 떨고요. 그냥 너무 좋아.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을 가족으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 가족으로 인정할 테니까. 아멘. 우리는 가족임을 훈련하는 거예요. 교회는 가족이에요. 아멘. 하나의 공동체임을 배우는 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 교회입니다. 진짜 영원한 것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 할렐루야.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일어나는 이러한 이 극한 환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것인가를 잘 깨닫고 주님의 이름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